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교회 헌법 바로 알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교회 정치 9장 당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 정치 해설을 참조하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치 9장은 당회에 관한 규정인데 1조에 보면 당회의 조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7위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을 요하고 장로의 증언도 이에 준한다.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있는 지교회에 담임 목사와 7위 장로가 있어야 완전한 당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회 조직에 3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당회장입니다. 본조의 지교회 목사는 위임 목사인 당회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7위 장로인데 7위권은 목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평신도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해교회, 그 교회의 시무 장로입니다. 세 번째, 세례교인 25인 이상 7위 장로 1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세례교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회장은 당회를 조직하는데 반드시 위에서 밝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먼저 일정한 수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되고, 세례교인을 대표하는 7위 장로가 있어야 되고, 당회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당회장이란 반드시 위임 목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하였으면 임시 목사는 물론 심은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를 제쳐놓고 부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는 법이 없으므로 부목사는 당회장이 아니며 당회원도 될 수 없습니다. 부목사는 목사이면서도 목사의 직무를 전담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위임 목사를 방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직무도 그러하고 다스리는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7위 안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인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7위 장로들의 7위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사의 성직권은 가르치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를 온전히 갖춘 목사, 즉 당회장권이 있는 목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무 목사 중 당회장권을 가지지 못한 시무 목사의 경우도 부목사의 경우와 같이 가르치는 권세를 행사하는 데는 별로 구애됨이 없다 하겠지만 다스리는 권세는 전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의 직분과 노예가 위임한 권세로 당회장이 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당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노예가 목사를 당회원으로 7위권을 주는 법이 없고, 당회원은 평신도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7위권자인데 이는 노예가 자격을 고시할 수는 있어도 목사처럼 노회의 위임으로 생기는 7위권자가 아니라 오직 교인의 투표로 말미암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7위 장로인데 장로를 당회 조직의 요건으로 규정한 이유는 당회장인 목사의 7위권이 자기의 직분과 노회의 위임으로 되는 것이고, 목사가 회장으로 심우하는 중에는 본 교회나 본 당의 7위권 하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회장인 목사의 막강한 권세는 독주하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임시 목사의 경우는 당회장권을 1년간만 허락하였다가 다시 공동의회의 결의를 따라서 1년씩 더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임 목사의 경우는 종신시무권을 맡기는 것이고 임시 목사와 같이 그렇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평신도의 기본권을 항상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인 장로에게 목사와 동등한 치리권을 주어서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부패하지 않고 건전한 번영을 거두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 장로의 정치입니다. 조직교회만 위임 목사를 허락하고 미조직 교회는 시무 목사, 즉 임시 목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교인 25인 이상. 일정 수의 입교인 수를 당회 조직의 요건으로 삼는 이유는 치리장로는 최소한 세례교인 25인 이상의 대표자로 삼는다는 것이고, 적어도 당회장인 목사의 치리권을 견제할 만한 동등한 치리권은 최소한의 기본권자 25인 이상의 권세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를 세운 후에 세례교인이 줄어서 그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총회는 1928년 18회 총회에서 당회 존속에 대하여 세례교인 표준이 어떠합니까 하면 10인 미만이 되면 당회라고 칭하기 난한즉 근처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가하나 노회가 형편을 살펴서 작정할 일이오며 라고 결의했고, 그 후에 총회는 1976년 2월의 제60회 속회총회에서 목사 위임 후에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이 해지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폐당회 후 2년 내에 장로를 세워 복구하면 다시 위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나 그러지 못할 때는 임시 목사로 시음함이 가하니라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이치로 장로도 세례교인 수가 일정 수 이하로 떨어지면 조속히 규정된 수 이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해도 세례교인 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연히 휴직 장로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로 증선의 기준입니다. 장로 1인을 증선할 때마다 세례교인 25인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조당회원의 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미조직 교회거나 당회가 약할 때에 노회가 타 교회의 치리장로를 보조당회원을 삼아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당회원 제도가 이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조당회원 제도가 이원적 발상인데, 만일에 보조당회원 제도가 시행되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장로의 정치 원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양심 자유의 원리를 짓밟는 일이고 직원 선거권 원리에 대한 위법입니다. 장로나 목사를 불문하고 지 교회에 대한 당회의 치리권은 자기 교회 교인에게만 있고 타 교회 교인은 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의 정치 원리에서 교인들이 양심 자유 원리에 의해서 자기를 치리하는 치리권자를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직원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보조당회원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 정치 제1장 1조 양심자유와 동 6조 직원 선거권에 대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의 헌법 어디에도
보조당회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인은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자들에게만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보조당회원 제도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보조당회원 될 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자기 교회의 위임 목사와 시무 장로에게만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 목사, 즉 임시 목사는 교인의 투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부임했지만 지교회 시무 목사이면서도 당회장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의 투표는 받았지만 교인이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아니했기 때문에 시무 목사는 당연직 당회장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조직교회의 시무 목사도 당연직 당회장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서약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게 치리를 받는 일이나 자기가 뽑지도 않고 서약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노회가 파송한 특별위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반문을 하는 것은 자명한 순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교인은 입교인 서약을 할 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을 서약했기 때문에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해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나 노회가 파송한 특별위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회가 파송한 특별위원이나 당회장은 상해권을 가지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하해원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특별위원회 치리권은 본회에서 맡긴 것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맡기지 아니한 사안은 어떤 이유로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보조당회원의 제도는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용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원리 1조 양심자유와 제6조 직원 선거권의 침해로 유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교회의 치리권은 상해에서 파송한 위원회의 행사로서 교회의 자유에 의한 치리는 복종해야 되지만 그 외에 타 교회의 장로나 목사에게 치리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가 선택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목사와 장로에게만 치리를 받는 것이 장로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정치문답조례에서도 불감을 밝혔는데 우리 총회의 가결로서 헌법을 해석할 때 참고서로 채택한 정치문답조례에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살핌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정치문답조례 92문에 보면 장로가 본교회 밖에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장로는 투표를 받은 본교회와 총대로 파송한 노회와 대회 및 총회에서만 그 직무를 행하느니라. 장로는 두 교회를 겸하여 치리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두 교회가 합하여 장로인을 투표로 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 두 교회를 하나의 지교회로 인정하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문에는 노회가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벽으로 특별당회를 임시로 조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회가 긴급한 사건이 있으면 시찰원을 파송하여 시찰케 할 수는 있으나 타 당회원으로는 임시당회라도 조직할 수 없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로의 정치의 7위권은 교인이 자기의 기본권을 대표할 장로를 선택해서 위임하는 일과 교회권을 대표할 목사를 투표해서 위임하되 교인들이 서약함으로 그 권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회가 치리하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회에 보고하여 치리하는 일과 위탁 판결을 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보조당회원 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교회에 분규 사건이 있어서 노예가 이혼을 파송했을 경우 내가 택하지 아니한 자일지라도 노예가 파송한 이유는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양심 자유 원리에 의한 하나의 대표자가 아니라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상해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상해를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이므로 상해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아예 하해원이 되어가지고 하해의 고유한 특권을 행사하거나 참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해를 대표하는 위원일 뿐이요 보조 당회원이 아니고 당회원이 아니므로 당회원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당회권을 침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조에는 당회 성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를 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의 출석이 필수적이고 장로의 재적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로가 3인 이상인 경우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이런 때는 장로의 의견은 장로 과반이면 전원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 즉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의 출석을 당회장을 포함한 전체 당회원의 과반으로 잘못 아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성직권과 양심 자유 원리에 의한 기본권을 대표하는 치리장로의 치리권을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 장로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 두 원리에 의한 규정으로 의하면 목사와 장로를 합한 수의 과반이라고 하는 잘못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장로 2인인 경우는 당회장과 장로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장로 2인이 있는 경우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장로 1인이 혼자 당회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장로 과반수가 원칙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장로 2인이 다 출석하기 전에는 사실상 당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성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로 1인인 경우는 전원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조직된 경우인데 부득불 당회장과 장로 1인 도합 2인 전원이 모여야 성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2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회의법에 의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동의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 사람이 동의에 찬동하지 않으면 결국 제청하지 않을 것이고 제청하지 않는다면 그 동의는 자연
폐기될 수밖에 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로 1인이 있는 당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첫째, 그 장로를 치리해야 될 경우. 두 번째, 장로가 반대하는 사건. 세 번째, 위에 1, 2항의 경우는 노회에 보고해서 위탁 처리합니다. 네 번째, 위 1, 2항의 경우 이 외에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로 두 사람이 있는 당에서는 법리상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헌법은 장로 1인 있는 당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은 장로 2인이 있는 경우에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로 2인이 있는 경우는 장로 1인이 반대할지라도 장로의 각 치리의 보통 규칙 제8조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로 2인이 있는 당회가 그중 1인을 치리할 경우, 이런 경우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조의 장로 1인만 있는 경우 그 장로 치리만 할 수 없고 그 외의 모든 교인은 치리할 수 있으므로 장로 2인 중 1인의 장로도 당연히 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로 없는 교회에서의 당회장의 치리권입니다. 행정권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권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판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회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9장 3조에는 당회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 목사가 그 노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도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조에는 당회 임시회장에 대한 규정인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조에 의하면 당회장은 반드시 목사만 될 수 있습니다. 3조와 4조를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당회장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당회장은 3조에 보니까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입니다. 이 당회장은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 목사, 두 번째, 노회에서 미조직 교회에 파송한 목사, 세 번째는 노회에서 허익교회에 파송한 목사, 네 번째, 조직교회에 시무 목사가 있는 경우에 노회가 허락한 목사만 당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회가 파송하거나 허락한 당회장은 모두 당회장이라고 호칭해야 됩니다. 위임 목사는 위임 공포와 동시에 당연직 당회장이요, 미조직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한 목사도 역시 당회장이요,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허락하는 경우도 당회장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 목사를 청할 때까지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도 당회장입니다. 그러므로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는 당회장 이외에 다른 칭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 당회장입니다. 3조에 당회장이 있을 때
당회가 결의해서 초청한 당회장을 대리당회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당회장의 경우는 첫째, 목사가 출타한 경우, 두 번째, 목사가 신병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기타 특별한 경우, 네 번째,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에게 노회원 중 청함을 받은 목사가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당회장이 있을 때 그 당회장이 출타했거나 신병이 있을 경우에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그 당회장이 노회원 중에서 초청하는 목사를 대리당회장이라고 하고, 그 시무 기간은 당회장이 허락한 기간까지입니다. 대리당회장이 필요한 것은 한 교회 당회장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당회장이 심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당회장을 청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시당회장인데, 임시당회장이라는 것은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가 초청한 당회장을 말합니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없을 경우에 노예 파송도 없고 당회의 해집이 필요할 때마다 당회가 해집하는 시간만 노회원 중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은 목사, 말하자면 일회용 당회장입니다. 위의 1번, 2번, 3이 동시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허위 교회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의 청함을 받은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임시 당회장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려면 사조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정치구장 사조의 내용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예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예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조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 당회장을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사가 없을 때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파송한 사람은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당회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본조의 제목에 임시 당회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노회가 파송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조의 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조의 앞부분,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예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예의 파송이 없을 경우는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그 뒷부분,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본조의 제목에 합당한 임시 당회장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파송한 목사는 당회장이라고 해야 되고, 그 시무 기간은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이고, 당회가 초청한 목사는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야 되고, 그 시무 기간은 당회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시 당회장은 당회를 모일 때마다 청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그 노예원이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당회 임시의장은 당회장이 없을 경우, 임시 당회장도 청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부득불 당회를 해집해야 될 경우에 중대한 사건과 재판 사건 외에 당회 사무에 대해서 장로 1명 중 임시의장으로 정하여 사무를 처리하는데, 앞에서 말한 당회장이 없는 경우, 임시당회장도 청할 수 없는 경우, 부득불 해집해야 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가능합니다. 본장 4조 끝부분에 목사가 없을지라도 부득이한 경우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장 제7조에도 목사가 없을 경우 필요에 응하여 장로 가반수가 당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본장 3조와 4조에 당회장은 목사만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로들만 모이는 당회는 장로 당회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회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일 뿐이기 때문에 당회 임시 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가 장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수 있음이라고 한 제19회 총회의 결의는 유연적인 결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장로는 당회장은 될 수 없고 당회 임시의장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모두 당회장이고 당회가 초청한 목사는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으로 구분하는데 당회장이 있을 때는 대리당회장이고 그리고 당회장이 없을 때는 임시당회장을 청해야 됩니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에 대하여 정치문답절의 196문답에서도 노회는 마땅히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해설했고 헌법 어디에도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국어 문법적으로도 정치 제9장 4조는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을 초청한다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1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